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를 바 하나 없는 종교일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도 수많은 구원 가운데 한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고요?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의 발달로 말미암아 엄청난 과학적인 발달,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제 조건.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이 가진 이성이 결정하는 그것의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인 합리적인 결정은 충분히 선하다고 말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장 합리적인가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결론은 언제나 올바른 것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결과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해방 이후 살아난 한 사람이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이성에 따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었고 자신도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땅에 가르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중국 땅을 점령하면서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삶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 책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2,000여 명 되었다 합니다. 1940년대니 중국 땅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곳의 포로 수용소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2,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지만 화장실이 겨우 20개밖에 없었던, 화장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겨우 변기 하나 놓여질 정도의 시설이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런 일 하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길키라는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 주거위원회 위원이 되었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감방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수용소의 방마다 수용 인원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쪽 방에 갔더니 11명이었고 다른 방을 갔더니 9명이었던 겁니다. 시설은 똑같은데, 다시 말하면 크기도 동일한 그 감방에 한 곳은 11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한 곳은 9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11명이 수용되어 있던 그 방의 사람이 길키를 부릅니다. 보자하니 옆방은 9명밖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우리는 11명이요. 그러니 한 명을 옆방으로 가게 해 주시오. 그러더래요. 들어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포로 수용소에 포로 수용되어 있는 그 방에 똑같은 크기니까 당연히 10명씩 나누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이라고 옆방을 찾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옆방에는 지금 1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 9명이니 한 명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명 있던 그 방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죠. 우리는 9명만 해도 충분히 비좁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키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똑같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 한 곳은 11명이고 한 곳은 9명이라면 불공평하다고.
당신 입장을 바꿔보라고. 당신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당신이 이번에 그렇게 해결해야만 다음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인가요? 그 말을 또 듣고 있더니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해둬야 할 게 있군요. 어쨌거나 한 사람이 만일 우리 방에 온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면 당신도 쫓아낼 거예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가요? 수용되어 있는 동일한 공간에 동일하게 10명이 들어간다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곳은 11명이고 한 곳은 9명인데 9명에 1명을 보내는 못 받겠다 그러는 걸까요? 합리적인 인간인데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면 전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근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말 사실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간의 이성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본주의로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인생을 충분히 올바르게 결정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성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해도 그 결정이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과 죄된 이기심,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삭시였던 사망,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이후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거기에서 종결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분은 구태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저도 당연히 죄의 삭신 죽음에 이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해결은 죽음에 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죄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무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거 있나요? 다 지나고 나면 그만인데요, 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저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잖아요. 부활을 제쳐둔 채 신앙생활 할 수는 결코 없거든요. 그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자는 이야기, 아니면 누구나 다 꿈꾸듯이 복받는 인생이 되자는 이야기,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담보받을 수 있을까,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사실일까?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그냥 우리 믿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겠어? 그냥 믿는다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저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부활의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일까? 단지 전설적 신화일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AD 65년경에 쓰여졌다 그럽니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30년이 지난 그때쯤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1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약 75년경에 쓰여지죠. 요한복음은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85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채 50년도 안 됐을 때 다 쓰여진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얘기해 볼게요. 30년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면 그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저요? 지금 60이에요. 제가 30살 때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던 이야기요, 그때 어떻게 가족들과 떠났던 이야기요, 그 첫 번째 정착을 어떻게 했던 이야기요, 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30년이라는 것은 모든 목격자들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보았던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허구로 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제가 혹시라도 저와 함께 있었던 30년 전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제가 그 얘기를 거짓말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왜요? 다 봤으니까.
저의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야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처럼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구전의 역사, 말로 전해오고 수백 년을 지나면서 세워진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전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전되어 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요, 그 얘기들이 전부 다 각색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 적절하게 얘기들이 자꾸 추가되고 빠지고 추가되고 빠져서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게 구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는 주님 떠나신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가하거나 빼거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왔던 그대로 적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적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윤색하거나 각색을 하거나 첨가하거나 덧붙이거나 빼서 마음대로 정해놓고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목격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도 목격을 합니다. 그의 형제 루포와 알렉산더도 보았습니다. 글로바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격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목격자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전해주려고. 그게 복음서이라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적어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났다면 충분히 좀 더 그 얘기를, 왜? 본 사람들은 다 사라졌으니까, 그냥 말로만 남으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주님 떠나신 지 50년밖에 되지 않아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 안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다시 말 받아들일 수 없는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얘기를 계속 적습니다. 여러분, 만일 좋게 가려고 했다면 그 얘기들을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요,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이니까. 왜요? 그렇지 않다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 알았어, 예수는 그냥 예수지, 그래 우리 하나님 믿어. 논란거리를 왜 만들어요? 논란거리를 왜 만드냐고요. 더더욱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빼버리고 부활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죽지 않았다든지 그 얘기를 적어야 정상이지, 죽은 이야기, 죽는 이야기, 십자가에 박힌 적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적혔다고요? 목격한 대로 적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마음대로 각색된 구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보면서 목격담을 구술해가면서 적어가는,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갔는데 마리아, 살로메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청년이 앉았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비었겠죠? 근데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 기독교에는 이런 종교의식이 있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 반열에 든 사람들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에 와서 참배하는 종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잖아요. 뭐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덤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비의 체험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대하여는 어떤 기록도 그 무덤에 참배했다는,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죽은 몸으로 그곳에 계신다면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종교의식을 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았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빈 무덤은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둘씩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16장 앞에 15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깁니다. 넘기게 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잘 닦고 깨끗하게 해서 드디어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자, 잘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무덤에 넣을 때까지 그는 다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몇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경비병들이 제3일째 되는 날 열심히 지켰을까요? 아니면 안 지키고 있었을까요? 다른 날보다 더 지켰을 겁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신다 그랬지. 그래, 두고 보자, 살아나나.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요?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고요? 가능한 일일 것 같으세요? 로마 군병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무덤을 임봉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격한 사람이 그대로 적은 거라고.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걸쳐져 있는 천이 있죠? 상징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고스란히 개어져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살아나셨으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장식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할 때 십자가 위에 세마포를 걸쳐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이 살아나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비어있는 게 정상이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엇보다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경비병들이 철저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부활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저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역사의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긴 세월 뒤에 잘 각색되어서 적혀진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그때 이 복음서가 적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